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울은 1장 17절에서 얘기한 이신득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19절과 20절에서 먼저 율법의 한계를 분명히 규정 지었습니다. 그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지만 인간들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죄인인 인간은 그 스스로의 율법적 행위로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밝혔어요. 이에 이어서 바울은 이제 이러한 죄인들이 다시 의인의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신득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1장 17절에서 제시된 이신득의 원리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신득의 원리의 본격적인 설명으로 비교적 문맥 파악이 까다로운 요 부분에서 상세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의, 곧 인간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기 위한 새로운 의의 근거가 나타났다고 21절에서 먼저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의의 근거, 곧 이신득의 원리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에서부터 예고된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21절 하반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인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21절에서 얘기를 하고요. 서론처럼 이렇게 앞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신득의 원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3절에 있고요. 이신득의 원리를 다시 천명합니다. 24절에서. 그리고 이신득의 원리가 성립되기 위한 큰 두 가지 근거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인간의 믿음을 25절과 2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제인 이신득의를 전반적인 핵심 주제로 전개되는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명확하게 이신득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것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적인 전후를 논한다기보다도 논리적인 전환, 즉 율법에 의하여 인류가 정죄받는 상태와 정반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로운 과정으로의 전환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는 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전과 이제로 나눔으로 바울은 믿음에 의한 새로운 상태로의 시작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라고 하는 이 말은 율법과는 관계없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오직 행함을 통해서만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인간이 그것에 부응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말해오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제 바울이 제시하려는 구원 얻는 길은 율법을 통한 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한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 이 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을 의롭게 하신 무조건적인 긍휼하심과 사랑을 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한 의라는 표현으로서 앞으로 그가 전개할 칭의의 길 혹은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났으니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명백하게 하다로 완료 시제형이에요. 이 완료형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타났다는 말은 이전에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났다는 말이 아니고 이전에 이미 존재했으나 그 존재가 감추었던 것이 확실한 상태로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확연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어두워져서 캄캄한 세상에 태양과 같이 밝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구약 성경을 다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한 의를 이루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의를 말해요. 사람은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없으므로 멸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멸망당하게 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온 세상에 비추는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의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 구절은 묘한 반어법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여지껏 앞에서 말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앞부분에서 말한 율법은 구원의 길과 배치되는 부정적 측면에서의 율법이라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율법은 선지자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실 것을 구약은 모든 제도나 인물, 사건, 규례 등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여 오셔서 그 율법을 모두 완성하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앞절에 나온 하나님의 의를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여기 말미암아는 어떠한 매개체 혹은 수단을 뜻하는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주체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주체는 오늘 본문 21절과 26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하나님 자신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오후 예배 시간 디도서를 통해 보았듯이요,
구원의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인 상태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하심을 나타낸 것이 구원의 원천이라고 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죄 문제에 있어서 모두 동일한 죄인들이라고 주장한 것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믿는 자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공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것으로서 믿음으로 얻은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그 결과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에 근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차별이라는 단어는 나누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별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민족적인 차별이나 유무식이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피부색, 빈부, 신분, 민족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져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아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수적인 것을 밝히는 구원의 전제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각기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다룬 앞의 문단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앞에 지난주까지의 본문 3장 20절에 이어서 모든 사람들의 악한 행위들을 한꺼번에 모두 모아서 다루고 있어요. 모두가 필연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이 구절과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불순종, 즉 아담의 범죄라는 사건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온 인류가 필연적으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된다는 원리를 언급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이고 하나님 스스로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를 수가 없겠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미래의 성도들이 누릴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광,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에 대한 칭찬과 인정, 위로 등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특권이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말입니다. 여기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문장의 시제가 현재인 점을 고려한다면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가 지금은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시에 부여하신 특권에 미치지 못하지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아 완전한 모습을 회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뜻은 영혼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어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영혼은 원래 영원 불변합니다. 천국뿐만이 아니라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천국은 행복한 가운데 평화를 누리면서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서는 고통당하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영은 영원 불변한 존재예요. 따라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단절돼서 어둠에 버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인 거예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 속량의 뜻은 값을 지불함으로 풀려나다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노예시장에서 구입하다, 노예시장에서 사다 라는 원어를 이용해서 이 속량이라는 용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속량이란 용어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사용된 단어들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들이 죄악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친히 보혈로서 값을 지불함으로 행하신 신적인 은혜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그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악된 것으로부터의 해방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피로 지불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고 했는데요. 값없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도레아는 값없이 받은 선물로 라는 뜻이 있어요. 선물의 특징은 은혜라는 표현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요. 이 은혜는 어떤 조건도 결부되지 않으며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 은혜는 고전 헬라어에서 사용된 단순히 친구에게 베푸는 우호적이고 자발적인 관용을 넘어서 훨씬 적극적이며 확대된 의미로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친구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푸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엔 능동적으로 자신의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선언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의롭다 선언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 화해되게 하시고 죄는 관과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피가 몸에서 3분의 1만 빠져나가도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피는 생명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들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역을 가리키고 있어요. 또한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모든 인간의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믿음이 구원의 필수인 것은 바울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은 신들의 진노를 달래는 희생제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70인역에서 이 단어는 지성소에 위치한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3절 17절에서는요. 에스겔의 성전에 있는 번제단의 치수를 잴 때 광,
포기죠. 이걸 가리키는데 사용되기도 했어요. 구약 제사에서 속죄소의 피를 뿌림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 그랬어요. 길이 참으심은 죄인인 우리를 바로 벌하시지 않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과하신다는 것은 연기한다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단어로 넘겨주다, 관대하게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형벌도 없이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앞부분에 나오는 화목제물이라는 표현 속에 내재된 의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반드시 형벌로서 죄를 징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에게 내리심으로 그 구속행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묵과해 주시는 자비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간과는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큰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성취되기 전에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또한 택한 백성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지은 죄, 즉 성도가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가리킵니다. 장차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오고 오는 세상의 수많은 택함 받은 성도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요. 이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26절 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곧 이때에 이 말은 시기를 나타내는 여러 표현 중 특히 때로 번역되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을 강조하면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종말론적 시간 구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성취된 시기 그리고 그 공로를 힘입어 이를 믿는 자에게 의로움이 선포된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의에 관해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자신의 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을 자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시는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 것이에요. 하지만 이는 죄가 면제되어서가 아니라 죄의 값이 지불되었기에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한 사실이 하나님의 의를 보존하고 널리 드러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도 세울 수 없었지만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공로를 힘입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의로움은 전적으로 피동적으로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의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당신의 의를 나타내 주셨고 이 의를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성도들에게 의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를 입혀서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입혀주심으로 믿음으로 우리도 완전하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한의,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그 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그 의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선포하는 그 일을 충성을 다해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의를 소유한 자로 의롭고 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